북토크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수 동행 신학이라는 책을 저도 오늘 처음 받아 들었거든요. 책을 오늘 아까 한 2시간 전쯤 받았는데 책이 너무 예쁘게 나왔고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일단 우리 갖고 계신 분들 성경책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과 11절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과 11절 아마 지금 전화기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아마 제가 왜 이 구절을 선택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이 바울의 편지 그 중에 5장 10절 말씀이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예수 동행 운동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주셨던 것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건데요.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얘기는 24시간이라는 얘기죠. 24시간,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자기와 24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다. 간단하게 말해서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지금 바울의 5장 10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은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죠. 지금 목적 개념이거든요. 목적이 뭐냐? 깨어있든지 자든지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다. 네. 아멘 하시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 잊어버린 거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 구원받음의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거. 이걸 동거한다 혹은 함께 산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바로 좋은 말이 동행인데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동행 일기, 예수 동행 운동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일을 하고 있다. 의도하신 일이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합의 진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더 큰 개념이죠. 구원을 받는 그걸 통해서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라는 거고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또 영원한 측면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 이 땅에서도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네, 10절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동행 일기를 쓰고 일기에 나눔방을 만들어 그 나눔방의 멤버가 되어 하는 일이 뭔가? 나눔방을 왜 만들었는가? 자, 우리가 예수님과 더 동행하자.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예수님과 더 가까이에 주님과 함께 살자. 이걸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일기를 나누는 나눔방을 만든 이유가 뭔가? 거기에 11절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해라. 이 권면하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이 말이 조금 안 하고 있는 거를 좀 하라고 하는 약간 강요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권면이라는 말이 우리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로 번역하면은 encourage거든요. encourage. 용기를 주라는 거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닌 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매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encourage 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라는 거죠. 이제 피차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피차. 피차한다는 거는 one another. 서로 용기를 주라는 거거든요. 그게 나눔방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워라. 이 덕을 세워라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도 조금 번역상에서 조금 더 말을 우리가 풀어서 한다면은 서로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보다는 서로 세워주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서로 encourage,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일기 쓴 데 대해서 아멘 해주고 그러셨군요. 감동입니다. 참 좋은 영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미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덕을 세워주는 그 일을 나눔방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10절과 11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과 11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기를 쓰고 일기 나눔방을 통해서 나눠가는 삶이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과 11절의 삶이다. 이걸 제가 지금 초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기를 쓴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자연스러운 열매로 자연스러운 결실로 나오는 삶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물론 그렇겠죠. 또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또 힘든 분들이 있어요. 힘든 분들이 있고 그걸 시작할 때 또 진입 장벽이 있고 시작했다가 또 뭐 한 2, 3일 쓰다가 또 못 쓰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달 좀 썼다가 또 몇 달 못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이제 써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업스 앤 다운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써가시면서 주님과의 동행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 2015년에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는 영성일기라고 불렀거든요. 영성일기.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동의 일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영성일기를 그때 2015년에 소개를 받았고요. 이제 그때부터 조금 미뤘다가 제가 한 2016년부터
쓴 것 같아요. 써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한 8년 거의 매일 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동안 8년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 주님을 정말 좋아하게 하는, 저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할 때, 과거에는 주님을 생각할 때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좋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감사가 있고 행복감이 있는, 그러니까 밝고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지난 한 8년 정도 일기를 써오면서 직접적으로 체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도 혹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썼다가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네, 절절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절절포.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네, 절절포입니다. 그래서 절절포의 정신으로 계속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조금 간증적인 얘기를 드렸고 또 이제 성경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도 그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예수동행 운동, 예수동행 일기, 이 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떻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원을 조금 피력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개신교 전통에서 개신교가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됐다면 16세기에 있었던 루터와 칼빈을 통한 종교개혁의 전통 혹은 개혁 신학적인 전통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7세기 퓨리턴 청교도주의적인 전통이 또 쭉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났던 경건주의, 사실은 영국의 청교도 운동도 경건주의의 한 지류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이 영국적으로 표현된 것은 청교도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었고 17세기 청교도와 경건주의 운동, 18세기의 대각성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이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브라더스하고 형제들과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이제 뉴 잉글랜드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이 결국 중심을 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18세기에 웨슬리안 전통에서, 감리교 전통에서 나오는 그 이 영성 운동의 흐름, 그렇게 오면서 결국 16, 17, 18세기의 개신교적인 복음주의적인 전통, 또 그 영성의 전통이 그때 이제 다 자리를 잡았는데, 이 운동이 19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했던 유럽의 자유주의, 그때 19세기 또 미국도 자유주의가 많이 19세기에 많이 일어났지만,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흐름이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과 청교도와 경건주의 운동과 웨슬리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운동이 그걸 뚫고 내려올 수 있었던, 그래서 지금 21세기까지 사실 지금 유기성 목사님의 이 중심으로 하는 예수동행 운동, 예수동행 일기도 역사적인 연원을 따져보기 시작하면 결국 개신교, 처음에 개신교 운동, 그리고 웨슬리 운동,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연원을 따져볼 수 있는데, 그것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제가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운동의 실천이 신학화 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실천이 너무 중요하고 실제로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그것이 또 우리의 매우 중요한 포커스가 되어야 되지만, 그 실천을
이론화시키고 또 그 실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들을 모아놓고 또 실천 속에서 실패했던 것이 왜 실패했고 왜 이 실천이 성공했는가를 조금 더 이론적인 느낌으로 정리하는 작업들이 견고하게 틀을 잡아갈 때,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기성 목사님이 혹시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을 불러가신다 그랬을 때, 이건 진짜 가정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예수동행 운동과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이 운동이 세대를 넘어 2세대와 3세대와 4세대와 그래서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100년, 200년 지속적으로 이것이 특별히 우리 한반도 내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이 운동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백 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견고한 운동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신학화, 이론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 동행신학 이 책은 결국 오늘 여기 아마 챕터가 한 9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챕터에서 나눈 신학적인 논의는 굉장히 개론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개론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읽어보실 때도 이 개론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되게 뭐 좀 학문적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이게 큰 틀에서 신학적 정리를 하고 이론적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작업, 또 실천의 이론화 작업, 신학화 작업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책이 이번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 예수동행 운동에 아주 견고한 토대를 놓는 작업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는 그 주사파 운동권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 운동권의 흐름이 지금까지 어쨌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어떻게든지 한국 사회를 이끌어오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은 그죠? 뭐예요? 그렇죠. 이론화 작업이 된 거거든요. 이론화 작업이.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데모를 하다가 분신 자살을 한다거나 민주화를 위해서 막 헌신해가지고 자기를 희생한다거나 그런 굉장히 그 특별한 가장 굉장히 그 강렬한 그런 실천도 있었지만 과연 그런 강렬한 실천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운동이 지속되었을까라고 볼 때도 결국은 소위 이제 그 시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의식화를 당한다는 게 이론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으로 옮기기 전에 이론을 세워가는 작업이다 이 말이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동행 운동, 예수동행 일기 운동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실천적인 운동이었다. 실천을 권면하고 실천을 통해서 경험하는 행복과 기쁨을 강조해온 운동이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더 견고한 의미에서 이론화시키고 신학화시킬 때만 좀 제가 좀 강하게 얘기 드리지만은 그럴 때 이 운동이 더 영적으로나 많은 면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세대를 넘어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대를 넘어 계속 가야 되는 이유는 뭔가? 세대를 넘어 이 운동이 계속 가고 이 운동이 계속 더 깊어져야 되는 그 이유는 뭔가? 그 오늘 나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이걸 이제 그 우리 성경적인 비유로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면서 그 안에서 정말 깊은 내밀한 친교와 교제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고 또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예수님이 영적인 신랑, 우리가 영적인 신부로 그분과 함께 살면서 함께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을 누려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한, 개런티한 행복의 길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우울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7절에 보면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는 밝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는 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근데 오히려 현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우울하게 살아간다거나 고민 속에 살아간다거나 염려 속에 살아간다거나 심지어는 뭐 심각한 분노 속에 살아가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공황장애가 있다거나 너무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다수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 심각한 그 문제가 뭐냐? 동행을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으로 고지에 올라가 있는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사람만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했다면 그분과 그리스도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 동행을,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예수동행 일기를 써왔고 또 쓰고 있고 또 앞으로 쓰자고 마음을 모은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 거고 또 이 자리에 또 혹시 뭐 하나 싶어서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한번 이 영성 일기를 쓰고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핵심은 신앙생활이란 뭔가, 신앙생활을 조금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구역끼리 모여서 구역 공부하고 그야말로 종교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포함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하시죠? 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근본이고 그 근본에 의해서 나오는 지엽적인 열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의 그 본질에서 나오는 열매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까지 영성일기, 예수동의 일기를 써오시고 잘 써오신 분들은 앞으로 더 신실하게 그렇게 써가시기를 권면드리고 혹시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하셨거나 시작은 했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으로 정리하시고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도 일기를 쓰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오늘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제 짧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